역경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 성격이 어떤지, 단점과 약점이 뭔지 우리는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훈계를 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 서툰 훈육이, 부정확한 가르침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녀를 가르치거나 훈계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꽤 잘 알고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것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훈육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최고의 훈육을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결국 징계는 거룩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훈계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비교하여서 보면 8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을 이룬다라는 것과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죠. 선을 위하여,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말씀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으로 부르실 때 그 모든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역경의 훈련 또는 역경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선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 징계와 이 역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심각한 그런 질병을 앓게도 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상황 속에 실망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모든 그 역경, 그 고난은 대표적인 특징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동반되고 고통스러워서 결국 찬송가 가사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옵니다 라는 가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통의 멍에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형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역경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결국에 만들어내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둬들인다. 수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필립 휴라는 목회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 평강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승리에 관한 은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패배감에 젖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둬들이듯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연한 이 평강에 관한 말씀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 시편 131편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물고 있다가 이 배부름의 젖을 이제 떼어냈을 때의 그 아이는 최고로 평안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함이 평온함이 우리에게 찾아와 참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그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게 보지만 그분을 볼 때에,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게 되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역경과 고난을 맞닥뜨리지만, 그러나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징계라는 것이 실상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지금 징계 중에, 그래서 역경을 지나고 통과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콜록콜록 대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거 작은 병에 해당이 되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더 큰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처럼 마음이 쓸어내려지고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눈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아니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들과는 달리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정확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통해서, 그 고난과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시간도 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바로 그 자리가, 병상의 자리가, 또 역경의 자리가, 그 훈련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2장의 후반부에는 은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12장 28절 말씀,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병상에 누운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처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고통의 굴레에 힘겨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13장에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래서 9절 말씀 13장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선한 유익을 얻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굳게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내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또는 뒤로 후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13장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름은 예수, 예수, 예수였습니다.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생각해라. 심지어는 성막도 예수의 모형이요 제사도 예수의 모형이다. 짐승의 피 흘림도 예수의 피 흘림의 예표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와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지 않았는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러므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라.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꼿꼿이 믿음을 굳게 세우며 은혜를 받자, 은혜를 누리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소위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는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 역경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최고의 것으로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에 굳게 서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역경에 우리의 시선이 침전되고 침몰되죠. 그래서 그 역경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눈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고 예수로만 나의 평안을 삼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또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고통스러운 어떤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은혜를 굳게 잡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